시편에 참회시라고 일컬어지는 시편이 7개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다윗이 간음과 살인의 죄를 짓고 숨기고 있다가 폭로되자 자기의 죄를 참회한 시편 51편을 비롯해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32편, 그리고 6편, 38편, 143편, 이것들은 다윗이 쓴 시예요. 그리고 다윗이 쓰지 않았지만 102편, 130편 이런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7개의 시편이 전통적으로 참회시 이렇게 불려집니다. 이 7개의 참회시들은 6세기경부터 교회에서 이걸 참회시로 묶어서 그렇게 인식하고 사용한 증거가 나타나고 있고요. 12세기 말 이후에는 특별히 고난주간에 이 시편들을 통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가 루터, 그 종교개혁의 원년인 1517년에 종교개혁이 사실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출판술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양의 구텐베르그가 그 출판술을 공개하면서 그것이 그 인쇄술이 원인이 돼가지고 사실은 그동안에는 책 성경을 특별히 누가 독점하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자국어로도 안 돼 있고 라틴어로만 돼 있었기 때문에 교회 사제들, 신부들만 독점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자국어로 번역했고 그것이 출판되어서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다 나누어지면서 성경 말씀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구호가 통할 수 있었던 거죠. 이 종교개혁 원년인 1517년에 루터가 출판한 문서들, 그것이 무엇이냐? 시편의 번역과, 이 시편의 번역과 해설서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읽은 이 7개 시편 중에 오늘 읽은 32편, 이 32편만 놓고 보면 먼저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의 경전이잖아요. 그렇죠? 이 유대인들에게서 이 32편은 대속죄일, 아주 큰 날이에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딱 한 사람이 한 번 들어갈 수 있는데 바로 그날이죠. 대속죄일은 유대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7월 1일이 나팔절이라고 해가지고 신년이 시작하는 날로 유대인들은 여기고 7월 10일은 대속죄일, 욤 키프루,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15일부터는 초막절, 수장절이 시작돼요. 자, 그런 잔치의 달인데 양력으로 따지면 10월 달이에요. 올해를 제가 찾아보니까 10월 4일이 올해는 대속죄일이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대속죄일, 속죄하는 날이잖아요. 그날 바로 이 32편을 통해서 기도를 유대인들이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보면 기독교 신학의 주출도를 놓았던 4세기의 신학의 거장 아우구스티누스, 성 어거스틴이라고, 영어로는 어거스틴이라고 얘기하죠. 참회록 혹은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으로 엄청 유명하신 분이 계시는데 잘 모르셔요? 말 그대로 참회록, 그 책으로 유명하거든요. 이 아우구스티누스 가장 즐겨하고 사랑하는 그런 시편으로 오늘 32편이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사실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1, 2절은 죄사함 받은 자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그것을 말하고 있고 3, 4, 5절, 이 두 번째 단락은 죄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의 그 고통, 그리고 그것에서 해방된 죄사함의 은총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6절 이후로는 바로 그런 자기 경험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라, 죄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라,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이 사람이 권면하는 내용이고요. 그 사이에 8절 9절이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끼어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그래서 결국은 어떤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복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몇 가지로 조금 더 깊게 이 말씀 들어가 보면 첫 번째로, 자, 같이 읽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 복 있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용서받은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1, 2절 말씀은 우리말 어순에 우리는 동사가 뒤에 나오니까 복이 있도다가 뒤에 나오지만 히브리 성경은 복되어라 라고 하는 단어가
행복하여라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앞에 나옵니다. 행복하여라. 그렇게 말을 앞으로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행복하여라.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바로 이 얘기예요. 허물이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허물이 사함을 받았다. 이 허물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transgression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transgression. 이건 뭐냐면 선을 넘어갔다는 겁니다. 바운더리를 넘어갔다는 거예요. 죄는 허물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졌다 그랬잖아요. 1절에. 자, 그런데 허물은 선을 넘어갔다는 것인데 죄는 뭘 얘기해요? 히브리 말에서 이 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목표에 맞지 않는다. 목표를 빗나간 것입니다. 관역을 맞추지 못한 거예요. 왜 다른 방향으로 날아가고 선을 넘었습니까? 어떤 선을 넘어갔을까요? 하나님이 그려놓은 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려놓은 선이 있어요. 이 선은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아닙니다. 오징어 게임처럼 이 선 밟으면 야, 너 금 밟았으니까 죽어. 그런 선이 아니에요. 넘어가면 벌 주려고 그려놓은 선이 아닙니다. 위험을 방지하고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경계예요. 우리가 운전하고 가다 보면 조금 이렇게 산을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돌아가지고 내려갈 때 있죠. 그때 이 커브 길에 뭐가 있어요? 펜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왜 쳐놨습니까? 지키려고 지금 그런 거예요. 생명을 보호하려고, 안전 때문에, 목숨을 사랑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쉽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그래서 그 율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선을 주신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전한 하나님의 품이에요. 허물은 이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경계를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품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죠, 사랑. 율법을 주신 것은 그래서 사랑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그래서 율법의 본질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율법이요?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다, 사랑.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똑같은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너 자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너 자신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그것이다. 이 사랑이 바로 최고의 계명이고 율법과 선지자,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바로 이 사랑의 말씀에 달려있다. 이 사랑의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강령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빨랫줄 같은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빨랫줄. 빨랫줄에 빨래가 다 걸려있는 거죠. 그렇죠? 사랑이라는 줄에 구약의 모든 말씀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들이 다 걸려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아주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계속 얘기하세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계명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를 통해서 그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계명을 어기고 그 선을 넘어서 그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생긴 이 허물과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허물이 사함을 받고 죄가 커버돼요. 가리워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대단한 은혜 아니에요? 자, 또 2절에서는요. 같이 읽어봐요. 2절. 같이 읽습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여기서도요.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하여라. 복되도다가 앞으로 나와요. 복되도다. 누가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 그 사람이 복된 거예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간사함이 없다. 간사. 좀 쉽게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진실하지 않은 거죠. 또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 그가 복되다고 그랬는데 정죄를 당한다. 이 말의 원래 뜻은요, 숫자를 세는 겁니다. 숫자 세는 거예요. 어떤 숫자를 세요? 너 그거 지었군, 죄 졌어. 하나. 이것도 틀렸네? 지금 이렇게 숫자를 세는 거예요. 예?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이요, 하나씩 하나씩 지금 세는 것입니다. 너 잘못했어. 너 틀렸어. 왜 내 말대로 안 해? 계속 판단하고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니 잠잘 때까지도 계속해서 스토커처럼 따라다니면서 체크를 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숨 쉬겠어요? 예? 보이는 모든 행동, 들리는 모든 말, 심지어 아직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우리 속에 품고 있는 그 생각도 그것이 얼마나 악한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미움인지 교만인지 불순종인지 하나도 빠짐없이 그렇게 다 체크해가지고 당신의 수첩에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도 빠짐없이 야야야 이렇게 오늘은 25가지를 어겼네? 만약에 그러신다면 숨막혀서 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죄와 허물은 덮어두시고 죄는 더 이상 세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와 허물을 덮습니까? 왜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세지 않으셔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1절 같이 읽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2절도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무엇으로 죄를 덮으신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계명을 어겼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지은 죄를 지금 어떻게 덮었어요? 당신의 사랑으로 덮은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아서 지은 그 죄를 당신의 사랑으로 덮었어요. 베드로는 이 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이걸 알았잖아요. 왜요? 아니, 예수님한테 지은 죄가 지금 한두 가지예요. 베드로가 그 십자가 앞에서도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안디옥 교회에서는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밥 먹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이 온다는 얘기 듣고 그 자리를 비겁하게 도망갔잖아요. 아니,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도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그걸 의식하면서 복음에서 멀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죄를 또 덮어주시고 무엇으로 해요? 사랑으로.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자기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는지를 베드로는 알고 있어요. 그 죄를 다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더 이상 카운트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정죄 더 이상 세지 않으신다. 그 이유는 왜 세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죄가 없어집니까? 죄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값을 치러야 그 죄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 내가 치러야 할 내 죄값을 대신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지고 다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죄를 오늘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서 그렇게 생각도 안 나는 그런 무수한 죄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세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셀 죄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용서가 그냥 온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엄청난 자기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우리는 거저받은 은혜지만 온 세상을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값비싼 은혜인 것을,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 용서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가 늘 하는 주기도문 6장 12절 말씀 한번 보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이게 먼저예요. 지금 우리의 죄를,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를 지금 기도하는 이 사람의 기도, 그 앞에, 내 죄 앞에 뭐가 있어요? 나에게 죄 지은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용서를 지금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용서하는 사람이 용서의 은혜를 받습니다. 사랑으로 덮어주는 사람이 예수님이 덮어주신 그 사랑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 죄가 덮어진 사람은요, 그래 결국 남의 죄를 덮어주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것은 그냥 감추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포장으로 이렇게 임시적으로 그냥 막 이렇게 덮어놓은 게 아니에요. 대신 죄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내 목숨까지도 내놓는 것이다. 그 용서를 위해서. 그게 바로 십자가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용서에 대한 교훈 아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아니, 내가 손해보면서 심지어 내 것, 가장 중요한 내 목숨까지 잃어가면서 어떻게 그 사람을 살려요? 쉽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죠. 그래서 좁은 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그냥 마음으로 나 그 길 가야지 해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성령님이 나를 돕지 아니하시면 불가능한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복된 사람은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하는 사람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과 더불어서 오늘 말씀은 이 죄 용서에 대하여서 또 죄 사함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두 번째로, 그래서 같이 해요. 죄를 토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한 번쯤은 체해서 고생해 본 적이 다 있으시죠? 체할 때 우선 집에서 막 병원도 물론 가야 되겠지만, 응급, 소위 말하는 응급 조치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 막 땄죠. 지금도 이종욱 저희 집사람은 그런 일 있으면 따달라고 그래요. 제가 뭐 그런 걸 잘한다고 막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뭐 별신용을 하면서 딱 해가지고 이렇게 콱 꽁꽁 묶어가지고. 그런데 정말 심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갑자기 이게 채기가 막 올라오면서 이걸 막 나도 모르게 쏟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어떤 때는 체하면 막 등을 두들기면서 빨리 토하라고, 아예 손을 넣어가지고 막 토하라고까지 그렇게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먹었어도, 아무리 비싼 것을 먹었어도 토해야 됩니다. 독약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잘못해가지고 약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 원래는 약을 반 컵 먹이라고 그랬는데 반병 먹인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죽지요, 죽어요. 빨리 병원에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위 세척하지 않습니까? 다 토해내게 하죠. 토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속이 시원합니다. 샛노랗던 얼굴에 혈색이 돌아옵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는데 머리가 맑아집니다. 정신이 돌아와요. 오늘 이 시편의 오늘 이 32편이 바로 다윗의 참회시입니다. 누가 썼다고 돼 있어요? 다윗의 마스길. 이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인데 이거 말고도 13개인가가 더 있어요. 자, 하여튼 지금 다윗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죄인지, 다윗이 그동안 지었던 죄들 중에 어떤 죄인지는 사실은 정확히 이 시편만 놓고 봐서는 정황이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잘 알려진 사건,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그 사건, 다윗이 속으로 품고 있었던 이 죄가
지난주 나눴던 시편 51편의 그 상황과 흡사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거기에 빗대어서 보고 있어요. 우리도 한번 거기에 빗대어서 한번 보면요. 그 사건이 사실은 어디에 나왔냐면 사무엘하 11장 12장에 나옵니다. 간음과 살인의 그 이야기. 자기의 부하장수 우리아의 아내를 탐욕의 눈으로 바라보고 취했어요. 그런데 아기를 가졌어요. 정신이 없어진 거죠, 이제. 그래서 이 죄를 다윗이 어떻게 하면 감출까? 그래서 자기가 덮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래, 그 덮으려는 계획, 수작을 부렸는데 그것이 뜻대로 안 되자 오히려 그 자기의 신복 장수인 우리아를 험한 전쟁터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죽게, 전사하게 만들었습니다. 죄로 덮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드러났습니까? 이 사건이 바로 드러난 게 아니에요. 바로 폭로가 된 게 아닙니다. 사무엘상 11장 12장을 보면요, 나단 선지자가 온 시점은 이 밧세바가 다윗과의 그 불륜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아기를 낳은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온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죄를 품고 지금 몇 년을, 얼마를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1년이요. 아무리 못해도 1년은 지금 이 죄를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가 무섭습니까? 병이 무섭습니까? 어느 것이 더 무서워요? 당연히 죄지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죄보다는 병을 더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제가 건강검진을 사실 지난 텀에 안 했어요. 저희 집사람이 엄청 걱정을 해가지고 이번에 1월달 되자마자 끌려갔어요. 예, 그래가지고 바로 가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그런데 통지서가 왔죠. 다른 거 다 정상인데 간에 대한 거 SGOT, SGPT라고 그런 치수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기준치보다 조금 더 올라가 있어요. 하나는 조금 더 많이 올라가 있고. 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빨리 또 가자, 병원에. 또 빨리 가자. 빨리 가서 이게 뭔지 좀 물어보자. 아직까지 안 가고 버티고 있는데요. 저도 막 그래서 이제 찾아봤거든요. 막 그랬더니 그렇게 염려할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돌팔인 거죠. 사실은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예. 조그만한 그런 거 하나라도요, 그걸 몸에 두고 싶어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리스크, 그것을 몸에 달고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요? 병은 눈에 보이거든요. 수치로 나타나거든요.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 대부분이 사실은 죄 문제로 고민돼서 온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복음서 잘 찾아보세요. 죄 문제 때문에 예수님한테 그것 때문에 나 이 죄 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가지고 온 사람 누가 있어요? 대부분이 죄 사함을 받기보다는요, 예수님께 온 이유가 병 고침 받으려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예수님에게 찾아왔지만 예수님이 딱 보니까 그 사람은 이 병보다 지금 뭐가 문제예요? 그 영혼, 깊숙이 그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죄가 문제인데, 그래서 가끔 병을 고쳐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병 고침을 받는 것도 은혜지만 더 큰 은혜는 죄사함의 은총 아니겠습니까? 병은 사실 못 고쳐도 죄사함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병을 품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죄는 품고 살아요. 병이 몸을 쇠약하게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만 죄가 영혼을 갉아먹는 것은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걸 품고 살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얼마를 품고 살았어요? 이 죽을 죄를, 자기 영혼을 갉아먹는 이 죄를 1년을 넘게 이 죄를 품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3절 4절 말씀이에요. 자,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주의 손이 눌렀다. 내가 입 다물고 그걸 아무도 몰라 하고 딱 덮어놓고 그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
그때 주님의 손이 나를 눌러가지고 마치 막 참기름을 막 쫙쫙 짜듯이 그런 거예요? 진액이 쭉쭉 빠져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눌렀다고 하는데 사실은 뭡니까? 심판의 무게예요. 죄의 무게입니다. 가위 눌린 거예요. 가위 눌린 거예요. 꿈에서 무의식 속에서 이런 것들이 막 지금 저 깊이 지금 숨겨놨는데 그것들이 나도 모르는 그 상태에서 막 튀어나오는 거죠. 나도 모르게 악몽을 꿉니다. 애써 무시하며 마음속 저 깊이 눌러서 감추어 놓았던 그 죄책감, 우리아가 지금 튀어나오고 있어요. 네가 나를 어떻게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는 목숨을 걸고 전장에서 너를 위하여 싸웠는데 어떻게 내 아내를, 어떻게 내 목숨을, 우리 가정을 이렇게 산산조각을 낼 수 있어? 그 밤이 불면의 밤 아니었을까요? 잠을 잘 수가 없어 두려워서요.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무의식 속에서 튀쳐나와서요. 다윗의 영혼을 짓누릅니다. 뼈가 녹아내리고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왜 이렇게 됐다고요?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다윗이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자, 5절 말씀. 자, 우리 성경으로 다시 읽어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토해버린 거죠. 토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주 우리가 나눈 51편의 말씀이에요. 토해버린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이렇게 고백하는 것, 단순히 이렇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정도의 고백으로 회개가 완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세례 요한이 얘기했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그랬잖아요. 나는 주님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계명을 안 지켜요? 그건 죄와 허물을 뒤집어 쓰는 사람이죠. 고백이 필요하지만 고백은요, 출발일 뿐이에요. 출발. 똑같이 회개의 고백에서도요, 회개의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고백이 중요하지만 이것은 회개의 시작입니다. 회개는 행동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탕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집 나갔죠. 아버지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유산을 받았어요. 이런 배은망덕한 놈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 돈을 받아가지고 가서 다 탕진하고 결국은 친구도 잃고 돈도 잃고 건강도 잃고 다 잃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털이에요. 어디 갔습니까? 남의 집에 얻어먹으러 갔어요. 거기서 일하러. 무슨 일을 했어요? 돼지 치는 일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불결하게 생각하는 짐승 중에 하나가 돼지 아니에요. 그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먹을 것, 돼지들이 먹을 것, 그거는 돼지한테는 주는데 이 사람한테는 안 주는 거예요. 이 탕자한테는. 그러니까 돼지들보다도 지금 못 먹고 배고파 죽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 순간 깨닫습니다. 내가 돼지보다도 못한 취급을 여기서 당하고 있는데 자기가 그 순간 틀렸음을 깨달아요. 그러면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고백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깨달음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죠. 그 깨닫는 것은요, 가던 길을 스탑한 것입니다. 멈춘 거예요. 자, 멈췄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향을 바꿔야 되죠. 유턴을 해야 됩니다. 방향을 이제 아버지 집으로 잡은 거예요. 그전에는 방향이 어디로 갔어요? 자기 욕망대로, 자기 욕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그 방향으로 갔잖아요. 그게 방향이 틀린 게 아까 죄라고 얘기했잖아요. 관역에서 빗나간 게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방향을 바꿔요. 어디요? 아버지 집으로. 그리고 아버지께 갑니다. 아버지 앞에 가서 거기서 다시 얘기합니다.
이게 진짜 회개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난 아버지 아들 아닙니다. 나를 차라리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이 종들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깨닫고 고백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회개의 행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를 다시 만나서 고백한 이 아들, 죄를 완전히 토해내는 이 아들, 그렇게 돼지우리에서 떨어져 돼지우리에서 그렇게 가위 늘리던, 참 저녁에 자기 삶을 보면서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렇게 그 삶의 무게에 가위 늘리던 그 삶을 청산했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용서하셨거든요. 이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은혜, 그 사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기도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6절부터는 지금 이런 죄 용서를 받은 다윗이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공동체에게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8절 9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읽으실 때 그 8절 9절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시면 문맥이 조금 더 잘 이해가 갈 거예요. 자, 다윗이 지금 이 공동체에게 내가 바로 이런 일을 경험했어요. 이 경험한 다윗이, 이 죄사함과 용서를 경험한 이 다윗이 어떤 권면을 이 자기 백성들에게 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아멘. 누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누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일까요? 예? 자기 힘으로 하려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려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잘 생각하세요. 자기 힘으로 하려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뭘 기도가 필요해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 내 돈으로 할 수 있고요, 내가 아는 걸로 다 할 수 있고요, 내가 해봤으니까 할 수 있는데 뭘 기도를 해요 굳이. 하지만 처음 가보는 길이에요. 기도하게 되죠. 처음 만나는 일이에요. 떨리고 두려워서요. 어떻게 해야 할까? 기도하게 돼요. 내 힘으로는 못한다고 얘기할 그런 때가 나도 모르게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려는 사람이고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번호가 달려 있어요? 난하에 주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를 깨달을 때, 주를 만날 기회를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죄를 깨달을 때. 그래요. 죄를 제대로 깨달으면 나의 이 죄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다윗이 알았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 죄를 꽁꽁 숨겨놓고 결국은 그 죄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밤낮으로 그냥 가위 눌려 살아가던 그 사람, 똑같은 다윗인데요. 다윗의 그런 모습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 죄를 지금 토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살아가는 다윗. 우리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묵혀놓고 감춰놓고 눌러놓은, 그렇게 깊숙이 숨겨놓은 죄는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가위 눌려가지고 사실은 늘 죄책감에, 늘 걱정과 불안에 그렇게 혹시 시달리진 않습니까? 토해버립시다. 그래야 지긋지긋한 죄책감의 그
가위 눌림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 죄가 어디에서 왔어요? 다시 1절, 2절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죄가 어디에서 왔어요? 왜 허물, 왜 죄, 그 정죄, 죄를 하나 둘씩 이렇게 세는 그런 일이 어디에서 왔어요? 사랑하지 않아서입니다. 사랑하지 않아서.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계명을 지킨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으로 용서의 은혜를,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그 죄사함의 은총을 전하며 용서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복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